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 주의 은혜 가운데 한날 허락해 주시고 또 함께 사람과 죄에 대해서 공부하게 해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이며 죄에 중독되어 죄에 물들어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이며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지 또 예수와 함께 살아야 하는지 예수가 왜 성육신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셔야만 하셨는지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또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거기 써 있으니까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이 첫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라고 되어졌을 때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뭐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영혼과 영과 육으로 지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처럼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잘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빚으신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얼마나 기억하면서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부버라는 그 유대인 신학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나와 너의 관계로 보기보다 어떤 관계로 보기 쉽죠? 나와 그것의 관계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옆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귀한 성도님들을 나와 너라고 하는 인격적인 관계, 영적인 관계 안에서 보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신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관계적으로, 영적으로 나와 너로 그렇게 더불어 살아가도록 만드셨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과연 우리가 성도님들과 목사 간에 성도님들과 성도님들 간에, 성도님들과 자녀들 간에, 성도님들과 또 시니어분들 간에 얼마나 나와 너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주 안에서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베리하는 장로교회에서도 교회가 크건 작건 그것이 중요한 것보다 과연 성도님들과 목사 사이에 또 성도님과 성도님들 사이에 어떤 인격적인 관계가 있느냐, 영적인 교류가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만드실 때부터 영과 육으로 만드셨고 영으로 함께 하나 되게 하시고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또 하나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창세기 2장 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으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되었습니까? 생명이 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뭘로 지으셨습니까? 흙으로 지으셨다는 것. 이것은 2번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흙으로 빚으시고 나서 거기에 뭐를 넣으셨죠? 생기를 넣으셨어요. Breath of life. 하나님과 함께 뭐 할 수 있도록 뭘 넣으셨어요? 호흡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대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랬는데 죄로 말미암아 뭐가 끊어졌어요? 이것이 단절이 된 거예요.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모르는 거예요. 죄가 뭘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을 어떻게 돼요?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만드시고 빚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어떠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생명이 됐다. A living being.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존재, 하나님과 끊어져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할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하시죠. 이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비록 영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인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부르셨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으로 살아갈 때 뭐가 살아나요? 영이 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하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육에 눌려 있다가 주일이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예배 드리며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느끼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또 옆에 있는 공동체에 있는 누군가가 하나님의 귀한 걸작품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똑같습니다. 육의 눈으로 보면은 세상 이런 어려움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육의 눈으로 보면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귀한 자녀가 하나님의 영으로 빚어진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육의 안에 있는 뭐를 보게 돼요? 하나님의 귀한 이미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영이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야지.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될 때라는 것을 깨닫고 있을 때 뭐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 또한 하나님의 영으로 빚어진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무엇을 주시며 창조하셨어요? 사명을 주시며 창조하셨어요. 오늘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담과 하와를 복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만물을 다스릴 것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으로 흙으로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있도록 빚으셨습니다. 세 번째로 그러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사명을 갖고 살아가도록 창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만물을 다스리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그러한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 공동체, 지역사회를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다스리고 또 사랑하고 섬기고 물을 주고 자라게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 두 번째, 관계적인 존재로 만드셨다. 세 번째로 사명을 갖고 살아가도록 만드셨다. 라는 것을 이 세 가지를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다가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그리고 관계적으로 세 번째로 사명 갖고 살아가도록 빚으셨다. 이것을 잘 기억하시면 좋아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 앞으로 보겠지만 죄로 인하여서 이 세 가지 모두 다 어떻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깨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그래도 잘 기억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뭘로 만드셨다라고 하셨어요? 흙으로 빚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되었습니까? 생명이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흙으로 인간을 빚으셨을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드신 그 아담과 하와가 흙으로 빚어졌는데 이 흙이 갖고 있는 특성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인간을 빚으셨을까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영적인 스승 되시는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이 새신자반이라는 책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제가 요점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신 이유는 흙은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흙의 특성은 뭐냐? 흙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흙에다가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되죠? 생명이 쌩쌩이 자라잖아요. 우리 뭐 구건사님 댁 뒤에 가면은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효집사님들도 그렇고 아마 김지윤 집사님도 하시나요, 농사를? 흙이 그냥 보기에는 그냥 흙인데 거기에 씨를 뿌리면 생명이 자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빚으셨어요. 죄로 물들기 전에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뿌리시면 말씀의 씨앗이 돼서 어떠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자라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았었던 것이에요. 공동체에 씨를 뿌리면 자라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았었어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흙의 그 중요한 특성을 뭐하게 된 거예요?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만드실 때 흙으로 빚으셨다라는 것은 바로 생명력을 갖고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될 것은 흙은 사랑이에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어떻게 합니까? 덮는다라고 했잖아요. 우리 집에서 제가 런던에서 사역할 때 하장롱님이라고 계셨어요. 그 집 뒤 정을 굉장히 잘 가꾸셨는데 그 집에서 한 50년 사셨어요. 한 집에서. 그러니까 하나도 안 빼놓고 다 본인 손이 다 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50년을 한 집에서 살았으니. 그분이 그 1세대 이민자시거든요. 60년대 후반 70년대 그때 오셨 1세대 이민자시니까 그 집에 가면은 음식물 쓰레기 다 아시죠? 뒤에 이렇게 썩게 만들어 가지고 그거 지나면은 이제 봄 되면은 이렇게 땅에다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씨를 딱 뿌리면 어떻게 돼요? 잘 자라잖아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는 우리는 막 어떻게 하지 막 이렇게 냉장고에 얼려놓고 막 이러는데 장로님 댁 가면은 늘 그 큰 대야 같은 데다가 다 썩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별의별 게 다 나온대요. 근데 그거를 이제 잘 이렇게 하셔가지고 흙에다가 딱 하고 나니까 봄 여름 때 가면은 뭐 그 집 뒷마당은 뭐 고추면 고추, 뭐 오이면 오이 다 잘 자라 있어서 가면 이렇게 따서 먹고 상추도 뭐 자주 주셔가지고 그렇게 먹었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처럼 우리가 쓰레기처럼 여겼던 그것도 음식물 쓰레기라고 하잖아요. 안 먹으니까 그거를 썩은 것이 흙이 다 품어주면서 뭐가 됩니까? 영양분이 돼서 오히려 뭐를 만들어요? 생명력 있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정과 관계 속에서 참 품기 쉽지 않은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나랑 다르니까. 달라도 너무 다르니까 생각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살아온 이력도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품고 살아가기가 참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흙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습니까? 남들은 그렇게 여긴다 하더라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곳이 무엇이에요? 흙의 특징이다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흙은 어떤가? 흙은 정직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심은 대로 거둔다.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원리잖아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그렇지 못한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내가 이만큼 심었으면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어야 되는데 안 그렇잖아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심은 대로 거둬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는 거예요. 네 번째로 흙의 특징이 뭐냐? 흙의 특징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뭐 벽돌로 집을 짓지 않지만 최초에 집을 지을 때 다들 튼튼한 집 짓는다고 뭘로 졌습니까? 벽돌로 졌잖아요. 벽돌은 뭘로 한 거예요? 물이랑 흙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굳게 해서 벽돌이 쌓여서 뭐가 됩니까? 집이 되고 벽이 되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만드세요? 벽돌처럼 우리의 속사람을 잘 차근차근 이렇게 만드세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한 의사 선생님이 아는 목사님께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마음을 잡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마음을 잡기가. 너무나 쉽게 시험에 들고 너무나 쉽게 화를 내고 너무나 쉽게 서운해하고 너무나 쉽게 그쵸? 낙심하고 왜 그럴까? 난 믿는 사람인데 왜 그럴까? 그리고 똑같은데 또 넘어지고 똑같은데 또 넘어지고 왜 그럴까? 그렇잖아요. 뭐 이게 구멍이 난 것도 아닌데 왜 똑같은데 계속 넘어지고 똑같은 상황만 오면 확 화가 나고 이럴까? 그분 이야기가 뭐냐면은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말씀으로 벽돌이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내면이 말씀으로 벽돌이 정리가 돼서 이렇게 쌓이면 뭐가 되죠? 튼튼한 집이 되는데 이게 세워지지 않으니까 바람만 불면 넘어지고 누가 와서 한마디 하고 나면 열을 받고 무슨 상황만 딱 나한테 노출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섭섭하고 그쵸? 막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왜 그렇죠? 견고하게 말씀의 집이 내 안에 세워지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과 이 흙이 같이 벽돌이 돼서 이러한 상황이 오더라도 이미 내가 말씀 안에서 이것이 해결이 됐기 때문에 하나의 벽돌처럼 잘 쌓여 있는 거예요. 열받은 일이 있을 때 제게 주신 말씀이 잠잠하라였어요. 잠잠하라. 불안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잠잠하라 했어요. 마치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탔었던 제자들이 지금 태풍이 부는데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태풍을 향해 뭐라고 하셨어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고 태풍에게 잠잠하라. 영어로 be still. 그때부터 제 마음 가운데 불안이 찾아오거나 누구 한 말 때문에 열이 받거나 그러니까 이 태풍같이 막 화가 나서 이렇게 그럴 때 그 말씀이 저한테 딱 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주무시는 것 같으셔도 나와 함께 계시지. 이건 내가 믿음이 없는 거야. 왜요?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말씀으로 인해서 동일한 상황과 환경이 주어졌을 때 제가 감정적으로 막 되어져 가는 그것들이 말씀으로 정리가 되면 똑같이 바람이 불고 똑같이 상황이 주어져도 어떻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말씀으로 이것이 내게 정리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빚으시고 그 흙에게 영을 불어주셔서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창조해 주셨는데 흙이 갖고 있는 이 생명력, 사랑, 정직, 도구 이러한 중요한 특징들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졌었는데 뭐로 말미암아 무너진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무너졌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잘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흙으로 빚어진 생명과 사랑과 정직과 도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이것들을 다 놓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생명을 낳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거니 받거니 사랑은 하지만 정말 십자가의 사랑처럼 조건 없는 사랑하면서 살아가냐는 거예요. 우리 정말 하나님께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말씀 우리에게 뿌리셨는데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주변 사람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사랑의 씨앗을 받았는데 과연 사랑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을 허락해 주셨는데 과연 우리가 얼마나 도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죄로 말미암아 이 흙의 중요한 특징들을 다 잃어버린 것은 뭐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죄 때문이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왜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창조되어진 이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게 되었는가?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 불신으로 말미암아 뭐하게 된 것입니까?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에 보면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첫 번째로 아담과 하와는 뭐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불신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한 거예요? 불신하게 된 거예요. 먼저 마음속에 불신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되는데 그대로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불신하게 된 것이. 그래서 무엇이 깨지게 됩니까? 하나님과 영적인 커넥션이 깨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무엇을 잃어버리게 돼요? 사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관계로 사랑의 관계로 사명을 주셨는데 이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나서 무엇을 깨지게 되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갖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불순종의 도구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무엇이 그러하여금 그렇게 했느냐? 불신이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창세기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 먼저 우리 8절 9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 9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라고 되어져 있고, 이어서 15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뭐는 먹지 말라고 되어져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뭐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리고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되어져 있어요? 반드시 must 죽는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사탄 마귀가 뱀을 통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니 어떻게 하죠? 질문부터 꼬아서 해요. 하나님께서 다 먹으라고 했잖아요. 뭐만 먹지 말라고 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랬자 여자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엄청나게 많은 단어들이 추가가 되고 빠집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가 빠져요. 뭘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분명하게 찝어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요? 애매모호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임의대로 상황이 바뀌고 형편이 바뀌었다고 해서 넣거나 빼거나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이건 사람이 지은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지 내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넣고 빼고 하다 보면 그것이 뭐가 됩니까? 사람의 말이 되지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않아요. 왜 불신이 생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넣었다 뺐다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유혹한다라는 것을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뭐를 막 추가해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해서 이런 단어는 써있지도 않아요. 먹지도 말라 그랬죠. 언제 뭐 만지지도 말라 안 써있잖아요. 안 써있는 거를 굳이 넣었다는 것은 본인의 이 욕망이 표출된 거예요. 아, 나 가서 한번 먹어볼까? 한번 가서 뭐 하고 싶어? 만져볼까? 이런 마음이 들었었다라는 것이. 저는 이것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자 뱀이 여자에게 어떻게 유혹합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와의 욕망과 자유의지를 건들자 어떻게 돼요? 6절에 보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어떻게 됩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죄는 그렇습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적용하게 해요. 이단이 왜 잘못했다고 그랬습니까? 끝만 달라서 위험하다고 했잖아요.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성경을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못된 교리, 잘못된 것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두기 때문에 이단이 무섭고 조심하고 멀리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예 불교면 안 가요. 왜? 아예 다르니까. 타종교니까. 근데 이단은 끝만 다르니까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죄는 혼자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죠? 확산시켜요.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말씀의 벽을 잘 세우고 울타리를 잘 세우는 것이 왜 중요하냐? 혼자 죄 짓는 사람 없습니다. 도박도 혼자가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같이 가야 즐거운 거 아니겠습니까? 죄는 혼자 있질 않아요. 늘 함께 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얘기해요?
괜찮다고 이야기해요. 말씀의 벽으로 바르게 세워놓지 않으면 그냥 괜찮다라고 얘기해요. 왜? 저 사람도 했으니까. 뭐도 하시던데? 이재철 목사님이 전에 그런 얘기 하신 적 있어요. 자기가 청년 시절에 사회생활 할 때 장로님이랑 목사님들이 와인 한 잔 더 괜찮아. 다 그러셨대요. 그래서 자신은 40대가 다 될 것까지 괜찮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왜?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셨으니까. 그래서 본인은 안 드신대요. 그때 이후로. 왜? 나 때문에 누군가가 또 유혹받을 수도 있잖아요. 박 목사도 마시던데?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죄는 그냥 쉽게 전달된다. 그리고 함께하게 하는 확산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나 무너지고 두 개 무너지고 세 개 무너지다 보면은 거룩이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에도 개인의 삶에도 가정에도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다 무너졌고 다 괜찮은 거니까. 이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한다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제 인간은 어떻게 하게 됐습니까? 죄의 싹이 뭐라고 그랬죠?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뭐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죽는다는 것이 뭡니까?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육적으로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끊어진 것입니다. 사명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냥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우상 숭배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이 바로 죄로 물든 인간의 실존이다.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에게 중요하고 필요하고 소중한지를 알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 결과 이제 죄의 싹스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세 번째로 죄의 싹스로 말미암아 이제 인간은 악인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것이. 그래서 성경에서 이 악인의 길을 걸은 것을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됐어요? 회칠한 무덤으로 살아가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했던 부류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바리새인들. 겉으로는 너무나 종교적인데 속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썩은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 뭡니까? 이스라엘에서는 피체가 다 썩으면, 한국에서도 예전엔 그랬지만 다 썩으면은 잘 빠가지고 항아리 같은 데다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리고 겉에다가 뭐 했습니까? 흰색으로 칠했어요.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거예요. 겉은 너무나 하얀데 그 안에 뭐가 없습니까?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관계가 다 끊어졌어요. 사명도 없어요. 이러한 삶을 바리새인적인 삶이다,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되어져 있고, 또한 이사야서 53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갓길로 갔더니.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어떻게 삽니까?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뭡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선을 행하지도 않고 자신의 욕망에 치우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정리해보면 죄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영과 관계와 사명을 다 깨뜨려 버렸고, 어떻게 하게 되었습니까? 불순종하게 되었고, 자신의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죄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마르티아라고 했죠. 이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전에 관역이 벗어난 거예요. 관역에서 벗어난 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써서 이쪽으로 가라고 딱 부르셨는데 하나님과 뜻과 다르게 자신의 욕망을 쫓아 다른 데 쏜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화살을 쏘며 살아가는 인생을 뭐라고 해요? 죄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은 하나님 없이 자신의 자존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것,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러한 인생을 뭐라고 한다고요? 죄다, 죄인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렇다면 죄인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죄인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된다. 인정해야 된다. 어디 가서 난 범죄한 적이 없는데요. 우리 수요반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하셨는데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하셔도 내가 왜 죄인이지? 이 생각에서 사로잡혀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요? 죄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성경적인 개념을 못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어디 가서 도둑질한 적 한 번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무슨 내가 살인을 했어. 나는 그냥 평생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살아온 것 뿐인데 왜 내가 죄인이야? 우리 자녀들 잘 키우고 정말 헌신해서 가정 잘 일구고 사회에서 인정받으며 살았는데 왜 교회만 가면 죄인이라고 하냐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은 범죄자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온 인생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은 인생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자들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영적인 존재를 까먹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살아가지 않는 인생을 뭐라고 한다고요? 죄인이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죄인인 거예요. 내가 범죄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4장 2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 26절 말씀에 보면 구약성경 6쪽이죠.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의 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가인과 아벨이죠. 그런데 질투와 시기로 인하여서 가인이 누구를 쳐 죽여요? 아벨을 쳐 죽이게 됩니다. 이후로 아담과 하와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시게 되죠. 그 셋의 아들이 누굽니까? 에노스인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 에노스가 중요한 이유는 이 에노스라는 의미가 무엇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라는 뜻이에요. 즉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언제 깨닫게 되느냐? 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때서야 누구를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다는 거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내가 하나님과 끊어진 존재구나. 죄의 삭은 사망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나서야 우리는 내가 죄인이며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누구를 찾아야 돼요?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누구에게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누구를 찾아야 돼요? 예수님을 찾을 때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 되시기 때문에요? 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뭐가 되시기 때문에요? 진리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엇이 되시기 때문에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잊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귀한 창조물인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시 길이시라는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길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시고 나를 영적인 존재로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무엇입니까? 진리 되세요. 우리가 무엇을 읽고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인생 매뉴얼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있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오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잊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사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찾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까? 생명, 생의 명령을 찾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존재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살아가기 위한 인생 매뉴얼인 성경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고 우리가 잃어버린 사명,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라고 하는 위대한 사명을 언제 깨닫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의 명령, 이 생명을 알고 누구께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잃어버린 영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잃어버린 사명을 되찾을 수가 있고, 흙이 갖고 있는 생명, 사랑, 정직, 도구의 삶이 회복되어질 수 있고, 더 이상 불순종과 욕망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살아간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며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누구를 통해서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살아갈 수 있다.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과로 인간은 누구냐, 그리고 죄는 뭐냐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영으로 흙으로 빚으신 아주 존귀한 존재예요. 그런 존귀한 존재가 죄로 말미암아 영적인 영으로도 관계로도 사명으로도 다 잃어버리고, 흙이 갖고 있었던 모든 속성도 다 잃어버리고, 불순종과 욕망과 잘못된 자기 자랑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다시금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본래의 인간상, 본래 인간의 모습, 제 두 번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과 같이 그런 존귀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